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자리에 오신 이웃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그리고 시편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동안 시편 23편을 살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얼마나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첫 번째 오는 스트레스는 염려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염려를 애완견처럼 품고 살아갑니다. 돈 문제로 염려하고 부부관계로 자녀 문제로 염려하거나 갑자기 암이라도 진단을 받게 되면은 어쩌나 하는 건강 문제로 염려하기도 합니다. 아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회사 운영 전체를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자든지 염려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은 공통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첫째는 염려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둘째는 염려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셋째는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 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어를 중립에 놓고 가속 페달을 밟는 거하고 같이 공회전만 하고 소리만 시끄럽고 연기만 날 뿐입니다. 차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염려는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지나간 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현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란 삶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 왜 비합리적입니까? 문제를 확대시키기 때문입니다. 문제에만 집착하면은 모래 무더기도 산더미처럼 보입니다. 염려 그것은 집착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염려되는 것을 곱씹을수록 점점 더 엄청나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계속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 왜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염려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프고 등줄기가 쑤시고 밤이면 잠도 잘 오지 않고 밥맛도 떨어지고 먹어도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는 염려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보십시오. 동식물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벽 4시 이런 시간부터 새들은 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 식사 마치고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려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한 뼘도 안 되는 커피나무를 선물 받아서 잘 자라가지고 올해는 꽃을 피우더니 열매도 맺힌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분에 심겨 있는 커피나무인데 그 한정된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장맛비를 즐기고 있습니다. 화분이라는 그 좁은 환경 속에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고요. 싱싱하게. 갇혀있다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내가 너무 커지면 이 화분이 좁아서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거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사람만 염려합니다. 염려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염려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건강까지 해칩니다. 염려라는 옛 영어는 목을 조르다는 단어 어원을 갖고 있답니다. 염려는 숨을 쉬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질식시킵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염려하는 것은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학습을 통해서 염려를 잘하는 전문가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러나 좋은 방안이 있지요. 학습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라고 하면은 학습 자체를 포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보냈는데 가서 배우는 것이 좋지 않으면 학교에 안 보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 왜 갑니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학습 왜 합니까? 배워두면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디서? 예. 그러나 염려학습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돌보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뭐합니까? 양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고 쉴 곳을 마련해 줍니다. 양들을 보호합니다. 해치는 짐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을 앞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바로 잡아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해 줍니다. 양들이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는 책임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는 분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맡겨진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염려를 취미처럼 전공 과목처럼 붙들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여러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면 염려란 실천적 무신론자의 태도입니다.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은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처럼 대우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십시오. 가끔은 부부가 살다 보면은 앞에 앉아있는 신혼부부는 모르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서로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벌써 안에 입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런 때 보일 때는 제가 당장 묻는 게 있습니다. 오늘 집에 있으면서 뭘 묵상했는데? 오늘 집에 있으면서 뭘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입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목자 노릇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목자 노릇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목자로 모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고백해야 그게 신앙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세례를 문답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집에서 쪽집게 과외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하면은 어머니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쳐놨더니 가가지고 목사님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예, 우리 며느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노릇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염려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염려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신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염려의 밑바닥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마음대로 하려는 시도가 염려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아닌데 책임을 지려고 달라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게 무엇인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든 정치 문제든 한국 경제 문제든 지구 환경 문제든 무엇이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다스리려고 들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납니다. 염려, 경고등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생겼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이 통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통제하도록 맡겨드리든지 둘 중에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공동 운전자로 모시지 않습니다. 사고는 여러분이 내고 하나님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계속 염려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기고 평안과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살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에게 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무엇이 행복의 요인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들면은 염려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만사를 통제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달려들면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시 없이 여러분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염려가 됩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여러분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사를 다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면은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리는 대신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일찍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넘는 세월에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면은 무슨 문제든지 만사를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염려하는 대운의 일을 두고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십시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놀랍게도 염려하는 모든 것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염려는 물도 고기도 넣지 않고 가마솥에 뭉근 물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될 때는 대결하십시오. 기급하시렵니까? 기도하시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신앙에 관한 사업만 아닙니다. 교회에 관한 일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것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골라서 기도드리지 말고 큰 일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작은 일은 염려거리로 남겨둡니까?
아니면 작은 일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큰 일을 만나면 여러분 염려하기 시작합니까? 염려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기도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문제를 붙들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시인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생각하심이라.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스트레스 해소 방안입니다.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예배당에 와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그 짐 더 올려지고 또 계단 내려가지 말고 다 맡겨버리고 가십시오. 염려란 낮게 깔린 구름 같습니다. 우리는 밝은 태양을 볼 수 없어서 걱정하지만 구름 위에는 태양이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구름 위를 날아보면은 거기 태양이 빛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시면은 한 번에 하루씩만 생각하십시오. 한 번에 하루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맞습니다. 내일 일은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 일도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면은 우산을 준비해서 나가십시오. 그러나 비가 떨어지기까지는 우산을 펼 이유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우산을 펼치면 됩니다. 어제 비가 왔다고 오늘 우산을 쓰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내일 비가 올 것이라고 오늘부터 우산을 펼쳐들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를 위해서 오늘 염려할 필요도 없고 다가오지 않는 내일을 지금부터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오늘까지 망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엄청나 보이는 그 미래를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으로 토막내가지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린 다만 하루에 한 번에 하루만 살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우린 기도합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루하루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염려를 멈추게 하는 신통한 약은 없습니다. 염려를 멈추게 할 세미나도 테이프도 책도 없습니다. 파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서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 말씀입니다. 영적 경험 한 방으로 다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다. 염려에 대한 처방은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먹는 당뇨약처럼 여러분 중에서 또 드시고 있는 고혈압 약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복용하십시오. 순간순간 사는 것을 터득하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것인지 순간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염려할 것이 수월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여러분이 안고 바둥댑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합니까? 성가시게 합니까? 걱정하게 합니까? 위장장애를 일으키도록 합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아버지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가는 길을 우리가 겪는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아시고
무슨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지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여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이번 여름에는 아예 시편 23편 길지 않으니까 통째로 삼키면 어떨까요? 그냥 외워가지고 계속 묵상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어떤 에어컨보다 훨씬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잠재우십니다. 수천 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성도들을 인도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새로 나타난 교주를 바라보면은 여러분은 속고 여러분은 미궁을 헤매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목사들은 다 틀리고 여러분이 아는 그 한 목사가 옳은 것처럼 보이면은 여러분은 이미 이단에 감염된 사람입니다. 빨리 돌았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분이라면은 오늘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삶을 보호하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시오. 우리 어머니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른 모든 일은 가짜요 모조품입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유일한 목자시고 장차 목자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사랑 안 해보셨나요? 연애 안 해보셨나요? 연애하시는 분들, 사랑한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확실한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실 것인가 하는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배우자로 맞이하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면은 모든 염려, 걱정에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자영업자인 여러분, 그리고 CEO 여러분, 더 이상 사업의 짐, 경영의 짐을 여러분의 어깨에 얹어놓고 살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